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미스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새로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땅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을 알려면 지금 누가 이 땅에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또 성경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연구하면서 발견하는 영적인 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소중한 영적 자원이 되고 그것은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영적 유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던 사람 중에 특별히 미스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미스바 사람들은 이제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무려 3군데나 맡아서 공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한 군데만 맡은 것도 힘이 든 일인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3군데씩이나 그 큰 공사를 맡아서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미스바 사람들이 깨달았던 그 영적인 비밀을 살펴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려면 첫 번째로 축복과 사명의 땅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양문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이러한 과정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제사장을 비롯해서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의 북쪽 성벽을 이제 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쪽 성벽을 쌓게 되는데 지도를 보시면 이쪽 서쪽에 있는 맨 위쪽에 있는 부분이죠. 옛문 다음에 있는 그 부분을 기브온 사람들과 오늘 보면은 바로 미스바 사람들이 함께 중수를 하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특별히 미스바 사람들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미스바 사람들이 이 성벽을 쌓는다라는 것은 일종의 경계를 세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중심으로 성벽 안과 성벽 밖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이 미스바 사람들은 이 성벽 쌓기 공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미스바라는 이름의 유래를 살펴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미스바라는 이름이 성경에 맨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31장입니다. 그 배경을 보면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이제 피해서 하란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데 그만 하란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형 에서의 누가 누그러질 때까지 아주 잠깐 동안 피해 있으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란에서 결혼도 하게 되고 또 재산도 모으다가 2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하란에 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 출생지인 고향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셨고 또 야곱도 이제 그 말씀이 옳다 판단해서 자기 가족들과 가축을 이끌고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가 섬겼던 외삼촌 라반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만히 마치 도망치듯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라반은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을 잡으려고 쫓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라반은 꿈에 하나님께서 이 선악간의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엄한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라반은 야곱을 해치지 못하고 이 야곱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증거로 돌무더기를 쌓게 됩니다. 그 장면을 창세기 31장 48절과 4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라고 합니다. 이 미스바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살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리되어서 이 미스바라는 말에는 망대 또는 감십탑이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제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양문을 건축하고 나서 이제 두 개의 망대를 세웠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망대라는 것은 어때요? 높은 곳에서 먼 곳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쟁의 위협이 있다든지 뭐 어떤 그 감시하는 일종의 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그러한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라반은 야곱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31장 52절에 보시면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의 이제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언약은 뭐냐면은 이 돌무더기를 경계로 해서 서로 넘어가지 말자라는 겁니다. 나도 이 돌무더기 경계를 넘어서 너한테 가지 않을 것이고 너도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나한테 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경계선은 바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라반과 야곱은 평생 다시 볼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영영 이별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토록 중요한 사건이 되었을까요? 사실 야곱은 이 하라한 땅에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 또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믿음의 족장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후손의 축복과 또 땅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또 그들의 후손에게 주시는 축복의 땅이자 그 땅을 지켜야 되는 사명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아브라함의 당대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약속하시는 영원한 축복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제 아브라함을 비롯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믿음의 족장들도 그 땅이 이토록 소중한 것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공교롭게도 그 땅에는 흉년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흉년이 들었으니까 자연스럽게 흉년이 들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지 않았던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그냥 자연적인 그러한 자기 생각으로 애굽에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에 내려갔을 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가장 소중한 자기 아내를 애굽의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되찾고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지시가 없이는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려 할 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한 40살 정도 되었었는데, 이제 왜 이제 이 이삭의 이제 결혼이 늦춰졌냐면 그 땅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은 너무나 음란했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자기 고향에 있는 곳으로 거기에서 이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자기 아들의 신부감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아브라함이 아마 직접 그 고향 땅으로 가서 신부감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바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아브라함 자신이 가지 않고 자기 종을 대신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바로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중대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아들 이삭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의 때에도 또 흉년이 들었었다고 했는데 또 흉년이 드니까 흉년이 들지 않는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거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물러 살게 되는데 그 흉년의 때에 농사를 지니까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고 또 그 황량한 그 땅에 우물을 파니까 샘물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브라함과 이삭 또 그 뒤를 이을 바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은 바로 그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하란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본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떠나왔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하셨는데 그 떠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하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를 믿기 전과 믿기 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던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의 사람이 그 경계선을 넘어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야곱도 아직 잠시 동안만 하란에 갔다가 금방 돌아오고자 했습니다. 그 증거로서 야곱은 바로 하란으로 갈 때 아무런 돈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또 그 부모도 이 야곱에게 돈이나 어떤 귀중품을 들려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있다가 금방 와야 될 그런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이 하란에서 결혼도 하고 또 사업도 하고 이럴 계획이었다면 분명히 그 부모들은 야곱에게 뭐 돈이라든지 또 돈을 대신할 만한 귀중품들을 들려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그야말로 혈혈단신 맨몸으로 이렇게 하란 땅에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생각과는 달리 야곱은 그 속에서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또 결혼을 하고 또 자녀들을 낳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7년 또 6년이라는 그러한 20년의 세월을 허송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이제 다시는 야곱이 하란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라반을 통해서 바로 이 언약의 경계선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하란 땅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보이지 않는 바로 이 미스바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영적인 경계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다시 바로 옛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던 그 롯의 아내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고 돌아갈 길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미스바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 경계선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스바의 경계선을 잘 지키면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만 그 선을 넘지 않으면 악한 것들은 절대로 그 선을 넘어서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미스바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았던 것은 바로 그들의 손조들로부터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 미스바의 돌무더기를 쌓았던 것처럼 지금 이 미스바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쌓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벽이 굳게 세워져야만
그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성 안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자 명령은 거룩하라는 겁니다.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다라는 말의 뜻은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먹을 것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또 먹을 수 없는 것을 이렇게 구별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건 벌써 이 먹는 것부터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분명한 경계가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이 경계가 허물어지면 이 질서가 파괴되고 또 혼돈과 무질서의 그런 공허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의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미스바의 경계선을 높이 세우고 또 믿음의 성벽을 높이 쌓아야 합니다. 사람은 보지 않을지라도 미스바의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코람 데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바로 이 사실을 알았기에 바로 밧세바의 그 무서운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 죄를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미스바의 경계선이 허물어진 분이 계십니까? 믿음의 경계선을 다시 분명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경계선이 희미해지면 그 틈으로 악한 것들이 스며들어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신부된 교회가 남편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단정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미스바의 성벽이 굳게 세워져 있습니까? 만일 그 성벽이 무너져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이 미스바의 성벽을 다시 굳게 세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려면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론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잠을 세워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러 뭇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아멘. 자, 미스바 사람들이 두 번째로 건축했던 예루살렘 성벽은 샘문과 그 주변의 성벽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면 이제 예루살렘 이제 성벽인데요. 두 번째 미스바 사람들이 건축하는 곳은 이제 아래쪽 부분입니다. 아래쪽 이제 동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맨 아래쪽 보면 분문이라는 것이 있고 또 분문 조금 위에 올라오면 바로 샘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샘문 바로 또 가까이에는 빨간 원으로 쳐진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못입니다. 샘못인데 실로암 못이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는 셀라못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의 이름이 샘문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은 이 근처에 바로 물이 모이는 이제 못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예루살렘 성은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이 성에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물이 없었다, 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들이 이제 이 성을 포위해서 공격을 하면 물이 있어야 버티는데 물이 없으면 이제 버티지 못하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리의 공격을 대비해서 이제 성 바깥에 있던 그 기온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샘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공사를 했어요. 그것이 이제 지하 수로를 이제 건설하는 것이었는데
그 물을 통해서 성 안으로 이제 샘물을 끌어들여서 생긴 그 못이 바로 셀라못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실로암 못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지 순례를 이제 가보신 분은 그 지금도 있어요. 이것이 히스기야 때 파놓은 이 지하 이제 수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사람이 이제 가서 이렇게 통과할 수도 있는 그런 물입니다. 한번 이제 성지 순례 가실 기획이 있으시면 바로 이 히스기야 파놓은 이 수로를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물이 아주 많이 이제 흘러넘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샘물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샘물이 의미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이곳은 눈이 떠지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샘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 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인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은 눈이에요. 사람의 눈, 보는 눈, 아이죠. 영어로 하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이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있는데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이의 눈에 이제 진흙 같은 걸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말 그 눈이 이제 떠지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왜 예수님이 그 소경을 그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 바로 왜냐하면 그 못이죠. 그 샘은 바로 눈이 떠지는 곳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축복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우리의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 눈은 바로 영적인 눈인데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관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게 됩니다. 그죠?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도 열려주시는데 그 뭐냐? 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눈을 뜨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 향해서 마가복음 8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십니다. 눈이 있어서 눈을 뜨고 본다 하지만 실상 그들은 정말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정말 들어야 될 것은 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시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알아. 바로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하나의 표적들인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의 표적에서 맨 첫 번째 증거로 든 것이 뭐냐면은 맹인이 본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맹인이 본다 또 사람이 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영적인 눈이 떠져야만 진짜 보아야 될 것을 볼 수 있고 진짜 알아야 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샘물이라는 의미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 또는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샘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두 가지 뜻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눈이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샘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은 곧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보면 이 파괴된 무너짐이 가장 극심했던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이 샘분이라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밤중에 몰래 시찰을 나가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샘문이죠. 샘문, 왕의 못이라는 것은 이 실로암 못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샘문과 왕의 못의 그 근처에서는 탄 짐승이 뭐 말을 타고 왔는지 노새를 타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짐승 한 마리조차 지나갈 곳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샘문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인 뜻인 겁니까? 샘문이 건축이 돼야만 사람들이 그 샘문을 통해서 그 샘물에 가서 물을 기어서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샘문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그 물을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때요? 영적으로는 그야말로 목말라 죽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에스겔 곶자기의 마른 뼈처럼 완전히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 그들의 영적인 실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진짜로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또 성령의 충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샘물이 의미하는 것이 보는 눈과 또 샘물,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샘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때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이 떠져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서만이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도 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또 믿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주시는 예수님 주시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샘문을 건축했던 미스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바로 이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이 샘문을 건축하고 그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 사람들 중에 이 샘문을 건축한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5절을 보실까요?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라고 합니다. 바로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했다라고 합니다. 이 살룬이란 단어의 뜻은 샬롬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것은 평강, 평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살룬의 아버지 이름은 골호세라고 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이 골호세라는 이 단어는 골이라는 단어와 호세라는 단어가 서로 결합해서 이루어진 단어인데요. 골이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호세라는 말은 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골호세라는 뜻은 모든 것을 보는 자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호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바로 미스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앞부분에서 이 미스바라는 말의 뜻이 망대 또는 감찰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호세라는 말은 미스바의 또 다른 이름인 겁니다. 모든 것을 보는 거죠. 바로 미스바의 망대의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다 보듯이 바로 이 골호세라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골호세의 아들의 이름이 살론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보는 영안이 열린 사람의 아들, 그 열매가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사는 사람이 평강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남들은 다 부담이 된다, 힘이 든다고 다 사용하고 회피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성벽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미스바 사람들은 그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 하나만 쌓는 것이 아니라 두 개도 쌓고 여기에 더해서 모두 3개의 구역을 건축하게 된 겁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볼 때에는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영안이 열린 사람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미스바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매우 귀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워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마리아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지 이것을 쓸데없이 낭비하였다라고 그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관점이 달랐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눈을 가지시고 이 여자를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로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이제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을 보는데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다 때가 있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일을 할 때 바로 지금이 바로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미스바 사람들처럼 늘 기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려면 믿음으로 승리한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자,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아멘. 자, 미스바 사람들이 세 번째로 건축했던 예루살렘 성벽은 샘물의 위쪽 부분이에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저기 보면 제가 동그란 원으로 표시됐죠. 그 밑에는 이제 샘문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샘문을 이제 미스바 사람 중에 하나가 또 건축했고 또 그 위쪽에 또 미스바 사람 중에 또 하나가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건축했던 이 성벽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군기고라는 곳의 앞부분에 있는 성벽이었다라는 겁니다. 군기고라는 것은 뭐예요? 전쟁할 때 필요한 그 물자들을 보관해 놓은 창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쟁에 대비해서 뭐 탄약이라든지 또 무기들을 이렇게 보관해 놓은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미스바 사람들이 바로 이 세 번째 성벽을 건축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또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미스바라는 그 지명이 들어간 곳은 예외 없이 항상 전쟁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한 곳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스바였어요. 여호수아 11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브롯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의 큰 승리를 거둔 미스바 골짜기. 또 두 번째,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베냐민 지파의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또한 미스바였습니다. 사사기서 20장 1절에 보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지파를 소집하고 블레셋을 무찔렀던 곳이 또한 미스바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라고 합니다. 이 미스바에서 벌어진 전쟁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싸움에 누구든지 참여하기만 하면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누구든지 이 싸움에 참여해서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와 반대로 이 싸움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저주가 따랐더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와 싸울 때 이런 맹세를 했습니다. 사사기서 21장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수를 해보니까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그들의 맹세한 대로 모두 진멸되었고 그 중에 400명의 처녀 여자들만 남아서 이제 베냐민 지파의 대를 잇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또 사무엘이 블레셋을 물리칠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소집합니다. 미스바로 모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과 함께 기도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제 승리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무엘의 말에 순종해서 미스바에 모이기만 하면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모이느냐,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 영적으로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요, 또 주님의 몸된 교회요,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사명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바로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예의 없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강림하실 때 보면 성령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예의 없이 다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느 자리에 내가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날 우리가 정말 압법 제정을 막기 위해서 범교회적으로 우리가 광화문 일대에 모였습니다. 저도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그 현장을 찾았는데 지하철에서 딱 내리자마자 그 현장에 딱 가자마자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만 하면 우리도 큰 기적을 체험하고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이 세 번째 성벽을 쌓았던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셀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돕는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 도움 또는 돕는 자인 겁니다. 에셀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직접적으로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돕는 자라는 뜻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라는 뜻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 이름이 예수아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 일종의 예수라는 이름의 구약 버전인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아들 에셀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은 돕는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에셀이라는 이름과 이 사무엘이 세웠던, 미스바에 세웠던 에벤 에셀의 이름을 가만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셀은 뭐요? 에벤 에셀의 그 에셀과 같은 이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에벤 에셀과 바로 예수와 에벤 에셀과 같은 의미가 이 이름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돕는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벽을 쌓는 그 사람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아들 에셀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 시대에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거두고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미스바 사람들은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볼 때마다 위대한 승리의 경험을 기억했습니다. 수학에도 수학 문제를 풀 때는 공식이란 것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전쟁에도 이 승리의 공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영적인 승리의 공식을 우리가 한번 알기만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이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학 공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승리의 공식인 겁니다. 우리 학생들 주일날 학원에 보내지 말고 교회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원에 가면 수학 공식 하나 더 우리가 배울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승리의 공식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얻을 수 있는, 체득할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라면 우리의 당대에 바로 이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거두고 여러분의 가문에 이 에베네셀의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헌신과 자기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스바 사람들은 이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축복의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결국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히 그의 이름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스바 사람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를 건축했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결코 어리석거나 미련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운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위대한 믿음의 이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이 미스바 사람들처럼 대대로 이 하나님의 일에 협력해서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하고 또 천대에 이르는 믿음의 명문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스바 사람들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미스바 사람들처럼 영적 성벽을 굳게 세우고 성령 충만받아 영적인 눈이 열리고 믿음의 기념비들을 세워 믿음의 명문 가문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